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한 5분 전만 해도 30명 정도가 대기하고 계시다가 9시 되니까 200명이 되더라고요. 시간을 아주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한 5분만 일찍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화면 보시기 전에 준비하시느라고 또 기도하시라고 화면 안 켜신 줄로 알고 시간은 참 잘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9시 딱 되니까 225명, 225 가정 화면을 켜고 예배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설교 전에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570장 찬송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절로 아멘 나오지요? 그런데 그 구절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목이 마릅니다. 그가 나를 광야로 내모시며 나를 연단하시려고 풀물을 드십니다. 가마 안에다가 불을 지펴 이렇게 바람 넣는 것을 풀무라고 그러는데 생각만 해도 뜨겁지요. 광야로 내몰리는 것도 뜨거운데 거기서 더 데이라고 더 타라고 풀무까지 집어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본다면 실의 심장이 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면 풀물을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불을 더 세게 해서 불순물을 다 녹여버려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풀무질을 당하고 있는 광야의 삶을 사는 것, 얼마나 더 살아야 될지, 얼마나 더 이 시간을 지나야 될지 모르지만 정말 답답하고 뜨겁고 아픈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광야로 나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은 광야로 나가기 전에 철저하게 구약에 나오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태의 노력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서론에 해당하는 예수의 족보, 탄생 이야기를 적으면서 헬라어 성경은 이 마태복음의 첫 부분을 게네세오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라고 하는 것과 제목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아기 예수와 부모가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사건은 모세가 강물에 버려졌던 것과 유사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예수님의 모습은 홍해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광야 생활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치, 마가와 누가와는 다른 마태복음만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서론의 배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서론 부분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 구약의 예언이 예수에 의해서 완성되었구나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마태 목사, 마태의 독특한 복음서 기술입니다. 자,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서론 중에 가장 긴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는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있었던 그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는 그 음성이 들리고 난 바로 그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멋진 장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던 그 멋진 장면 바로 뒤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푸른 불밭 맑은 시냇가로 가고 싶은 것, 누구나 꿈꾸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2003년에 남진 씨가 부른 저 푸른 초원 위에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집을 짓고 싶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곡에다가 님과 함께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께서 그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바로 그때라고 4장 1절은 적고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 연락을 즐기다가 광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던 그 시간에 광야로 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탓하면서 내가 이런 이유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을 까먹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그 모습은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정말 멋진 음성을 들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가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나라에는 그 광야 혹은 사막 같은 지형이 없지만 정말 기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사역을 해도 일을 해도 좀 폼이 나고 세상물로 뽀다고 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자리에서 일하고 싶지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곳, 숨어서 티도 나지 않는 곳, 거기서 일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광야로 가고 계십니다. 그것도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끄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광야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가면 곧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그러면서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졸업 시즌이 가까워지고 안수받을 때가 되어지고 담임할 때가 되어지면 고르기 시작합니다. 수도권을 절대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리 소명받고 목회자가 되었다 해도 그곳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욕심이지요. 그 욕심이 때로는 소명감을 더 뛰어넘을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광야는 기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광야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끄신 뒤에 그곳에 진수성산 차려놓고 남들은 먹지 못하는, 남들은 보지 못하는, 남들은 갖지 못한 멋들어진 상을 거기 차려놓고 이건 너만 차지할 거야. 그거 보여주시려고 광야로 가셨습니까? 영적으로 그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까? 우리는 생활을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혼자 기도원을 찾아가곤 합니다. 기도원과 광야는 다릅니다. 그것은 내가 뭔가 영적으로 조금 더 세워져 보겠다고 혼자 구별된 시간 장소로 가는 것이지요. 광야는 그런 곳 아닙니다. 도리어 40일을 굶어야 됐고 힘들게 시험을 받아야 했던 곳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의 이끄심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요. 피조세계의 관리자로서 우리가 바로 처신하지 못해서 인류의 범죄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들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인류가 우리의 기술, 우리의 과학을 가지고 이제는 태양계 바깥까지도 우주선을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멋진 환호성을 지난 20세기 말에 지르고 있었습니다. 175년 만에 한 번씩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줄을 선다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료, 그 장치만 가지고는 우주선 밖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렬로선 행성들을 이용해서, 중력을 이용해서 튕겨나가듯이, 스윙 바이 행법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태양계 밖으로 우주선 2개가 나가 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이 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다음 세대쯤에는 우리가 보낸 우주선 안에 실려있는 그 음반을 저 밖에는 미지의 생명체가 접하게 되겠지요.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그 놀라운 과학기술을 70년대에 만들어진 그 컴퓨터를 거기에 실어서 거기까지 날려보낼 만큼 정말 월등한 기술을 보여주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되고 나니까 말도 안 되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지구촌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무기력함, 가짜뉴스에 흔들리고 집착하고 서로를 경계해야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광야는 사막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광야가 아닐까요? 위기라 불리는 이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단절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그 광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힘든 광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끄셨고 십자가 사건에 동행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예수님은 이 광야 시험을 받는 동안에 그의 가슴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지요. 코로나 우울증이다라고 국어 순화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불안감이 가중되는 시간 속에서 자극적인 뉴스만 좋아하고 증명되지 않은 사건들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진짜인 양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회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왜 가짜뉴스에 열광하고 왜 검증되지도 않은 사건을 마치 진실인 양 외치고 다닐까요?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공허하다 보니까 뭐든 조금 아는 척하고 싶고 뭐든 조금 가짜뉴스라도 나를 위로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을 믿고 싶은 우리의 공허함 때문입니다. 그럼 그 공허함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 공허함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답을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질서가 생기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된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좋다라고, 선하다라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뒤집어 놓고 보면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은 모두 다 공허한 세상입니다. 혼돈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창조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고 오히려 파괴의 역사만 일어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아무리 혼란하고 아무리 공허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창조 질서가 생겨나고 아름다운 것이 세워지는 것을 성경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고와 삶이 무엇인지는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도 아주 여실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공허한 사람들이 하는 것, 먹을 것을 탐하고 천사들이 바쳐준다라고 하는 그 명예와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세상 모든 권력을 너에게 준다라고 유혹할 때에 얼씨구나 하고 달려가게 되는 그 유혹의 자리입니다. 그럼 마귀의 유혹이 공허해 보입니까?
마귀의 유혹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절대로 공허하지 않습니다. 꽉 차 보입니다. 화려하고 멋지고 먹을 것이 차려져 있고 권력이 있고 천사들이 받쳐주는데 세상 뭐가 부럽습니까? 네, 다시 창세기에 견주어 보십시오. 그곳은 공허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먹을 것이 다 채워져 있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천사들이 내 발을 받쳐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땅은 공허하고 혼란한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 이름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권력을 탐하고 즐기고 사람들의 환호성 끌어내는지 모르지만 손가락질 당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그 개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방금 전만 해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멋진 찬사를 받았던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순간 마귀는 그를 광야에서 만나서 시험합니다. 너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와 함께 할 것인지 답하라고 요구합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채울 것인지 말씀으로 너를 채울 것인지 선택하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가슴을 먼저 채운 뒤에 그 말씀만 가지고 5장 이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성령님은 마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광야 인생을 사는 존재입니다. 광야에 가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채울 것인지 아니면 공허한 메아리를 가지고 그 울림 속에 세상을 살 것인지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의지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담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어기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아담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주셨을지라도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향하여 늘 기대고 그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의 그 지위를,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선택받았던 사울도 버림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다면 오늘 내가 광야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떨쳐버린 예수님처럼 오늘 내 가슴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워지도록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슴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실 때에 그와 함께 한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마태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늘 동행하셨음을 마태복음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예수의 머리 위로 비둘기 형상이 되어 내려오셨던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10장과 12장에서 제자들이 그 사역을 행할 때에 성령과 함께하며 선교의 사역을,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말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상 대명령을 맡기시면서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기까지 마태복음은, 아니 성경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광야로 그 삶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혼자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외롭게 고아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붙들고 말씀 안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도록 승리케 해 주십니다. 예수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7 집사님들, 그들의 사역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용모가 빼어나거나 그들의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았거나 그들이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비록 광야 같은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바라본다면, 그 손을 바라본다면, 그 성령님을 기억한다면, 부활의 존재로 사는 여러분, 오순절 15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광야의 삶 속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불편하고 어려운 답답한 삶 속에서 오히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설교 핸드북이라고 하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문장이 하나 실려 있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 문장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즈음에 하나님이 바로를 풀어놓으십니다.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아라. 이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쳤지. 쟤들을 그냥 다 내보냈어. 그것도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금은부와 다 싸줘가지고 내보냈어. 이건 아니야. 잡으러 가자. 우리 장남들이 죽었는데, 우리 큰 것이 죽었는데, 우리 장자가 죽었는데 쟤들 죽이러 가자. 군대를 통해서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말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곧바로 그들의 뒷공무니를 잡을 만큼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던 구름 기둥이 돌연 여호와의 사자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스라엘 후미로 옮겨가 버립니다. 그럼 구름 기둥이 옮겨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입니까? 뜨거운 열쇠의 땅을 지나가면서 낮의 해를 막아주던 것, 단지 길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막아주던 것이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나니까 눈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입니다. 머리 위는 뜨거운 중동의 태양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머리도 이글이글 익어가며 죽을 맛이지요. 구름 기둥이 옮겨간 그 순간 그들은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축복의 행진이 시작되는 자리이고 애굽에게는 재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구름 기둥이 옮겨간 불안함이었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그곳을 지나게 하기 위해서 기둥을 치워주신 것이고, 애굽에게는 구름 기둥으로 가로막아서 그 땅이 흑암이 되어서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놓는 장치였음을,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내 머리 위에 있던 태양을 가려주던 구름 기둥이 사라진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은혜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멈춘 것 같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구름 기둥이 떠나간 그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의 시작이었고 애굽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었음을 말입니다. 광야의 삶을 사는 것 같은 작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비난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받을 것은 받아야 하고요.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피값으로 주신 교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 나는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손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더 열심히 무릎 꿇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격려와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하기에 광야의 시간도 두렵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피조물인 내가 내 힘과 내 손으로 살게 마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셔서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도록 이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서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한결같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